이스라엘이 된 야곱 17번째 시간으로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합법적이고 유일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혼비백산해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강에 남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밤새 씨름을 하게 됐는데 그 씨름으로 인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가장 급한 축복은 뭐였는가? 바로 에서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길 원했는가? 관계의 회복의 축복을 받기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살아왔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변의 관계들이 다 막히고 단절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그런 인생을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그 밤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 그리고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때 태양이 떠올랐는데 이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평생 풀지 못했던 에서와의 이 화해, 이 숙제를 푸는 일만 이제 야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평생은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가? 야곱이 용서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무섭고 밤길의 그림자만 뒤에서 따라와도 아마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받게 되면 그날부터는 우리가 두 발을 쭉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 다요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둘 다 행하게 되면 그 순간 지옥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천국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이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원한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분노와 원한이 용서하지 않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파멸시킵니다. 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오래된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 원한과 분노가 나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용서로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방어의 화살을 상대에게 맹렬하게 날리면서 그 한심한 자존심의 방패 뒤로 내 몸을 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요 평화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용서받는 과정과 에서가 용서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씨름을 하느라 야곱은 지금 밤을 지새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밤을 지새운 야곱의 눈에 멀리 해가 떠올랐는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에서와 400명의 무리가 말을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낙타를 탔겠죠. 광야였으니까
이 400명의 무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난 밤까지만 해도요, 야곱은 자기 앞에 방패막이로 재물 보내고 종들 보내고 아내들 보내고 자식들로 방패를 세워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되게 무능한 리더들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하들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이 외치는 이 대장은요, 아주 무능한 대장입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자기가 앞에 나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칠까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훌륭한 리더입니다. 야복강의 씨름 전까지 야곱은요, 뒤에 서서 재물과 처자식과 종들로 방패막이를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야곱이 책임을 지는 진짜 리더, 진짜 지도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앞에 야곱이 서긴 했는데 뒤에 선 순서는 찜찜합니다. 바로 뒤에 누구를 배치시키느냐? 여종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종들의 자녀들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녀들을 순서대로 배치시키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자기가 그냥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녀 요셉, 이렇게 마지막에 제일 끝에 요셉을 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혹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맨 뒤에 있는 라헬하고 요셉만은 도망칠 수 있도록 순서를 정렬을 딱 해서 배려를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편애는요, 끝까지 고쳐지질 않습니다. 라헬하고 요셉만 주구장창 사랑하는 이 편애 때문에 결국 형제들은 다 갈라지고 훗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 버리는 일까지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그 원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가까이 갔다 그랬는데, 이게 7번 한 자리에서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7번 절하는 풍습은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련할 때 총 7번 절을 하면서 한 번 절하고 한 걸음 앞으로 가고, 한 번 절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이렇게 총 7걸음을 7번 절을 하면서 왕에게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군주가 이 신하를 아련할 때 신하가요,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한다 하는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 바로 7번 절을 하면서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7번에 걸쳐서 절하면서 다가갔는데, 이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난날의 내 잘못을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왕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당신의 종과 신하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한 걸음에 한 번씩 절을 하며 7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자, 형이라고 하지만 몇 초 차이도 나지 않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처럼 극진한 예를 야곱이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존심과 자아가 다 꺾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아가 꺾이고 나니까 그동안 무섭기는 했지만 에서를 존경하지는 않았거든요. 야곱이 절대 형 에서를 존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한 민족의 시조가 될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도 권세자로서 지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자인 그가 자기보다 윗사람인 형의 권위에도 순복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권세자와 권위자로 대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쌍둥이 형제이고 형 같아 보이지 않는 형이라도 형은 형입니다. 형으로서 에서를 반드시 야곱은 대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분들이 남편을 보면서 저 인간이 내가 남편 같아야 남편으로서 대우를 하고 존경을 하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 인간이 어떤 일까지 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됐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거 3박 4일 들어도 끝 안 나요. 남편은 남편이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부모답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에 맞는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아서 대통령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장로들에게 복종하시고 그들의 치리에 여러분 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고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치리하는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게 뜻밖의 그림이 지금 펼쳐졌는데 에서가요 뜻밖에도 야곱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분노하지도 않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만남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평생을 고민하면서 불안함에 빠져서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평생 고민했는데 딱 맞닥뜨리고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싱거운 거예요. 너무 허무한 겁니다. 정리가 끝난 겁니다. 야곱이 예상했던 그 분노하는 에서, 살기 등등한 에서는 없었고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은 따뜻한 나의 형 에서만 지금 나를 감싸 안아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사실 이해가 가긴 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밤새 씨름을 했죠. 여러분 그 씨름이요 진짜 격렬한 씨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씨름을 했다 하는 것은 강에도 빠지면서 다시 나오고 막 밤새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런 씨름을 지금 밤새도록 한 겁니다. 온 얼굴과 몸에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머리 막 다 떠 있고 지푸라기 막 걸려 있고 강에 빠졌다가 말랐다가 땀으로 젖었다가 말랐다가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홈리스 냄새가 났을 거예요. 냄새 아주 지독했을 겁니다. 밤새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또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예요? 고관절이 위골됐잖아요. 에서가 보니까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데 저게 누굴까 봤는데 그 짓고를 하고 오는데 쩔뚝쩔뚝 장애자가 오는 거예요. 장애인이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가까이서 다가가 봤더니 야곱인 거예요. 내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처량하고 불쌍한 몰골로 나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에서가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젊고 어렸을 때 내가 알던 그 싱싱했던 내 동생 야곱은 어디 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자기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동생 야곱, 거기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리까지 불구가 돼서 나타난 야곱을 보면서 이 에서가요 애처로운 마음으로 야곱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뭔가 바로 이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거예요. 더러워도 냄새나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서가요 야곱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 큰 대장부고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야곱에게 일체 언급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에서가 훨씬 더 리더십 있고 용맹하고 배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원래 형만한 아우가 없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저희 형이 훨씬 낫다고 인정합니다. 다 아시죠? 누군지.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뭐 하는 거 보면 저래서 형이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용맹하고 배포 있고 인기 있고 큰 사람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치사한 사람이에요. 사기꾼 같은 사람.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훌륭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들에게 어떤 예언이 떨어졌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예언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럼 야곱이 엄마 폭에 휩싸여서 항상 부엌에 엄마랑 붙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 나 태어나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 아빠랑 나한테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예언했다. 근데 너희들이 뱃속에서 엄청 싸웠다. 너는 태어날 때 형 발목 잡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을 거 아닙니까?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누구에게 쏟아졌는가? 바로 야곱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도, 아무리 용맹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행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에서라는 벽을 뛰어넘어야 됐는데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원래 자기 거가 될 거였는데 자기가 앞서서 훔쳐왔기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서라는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야곱은 용서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쉽게 에서가 용서해주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고민하고 평생을 고민하는 문제도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엉엉 울면서 야곱은 자기도 눈물이 나서 울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 약삭바른 야곱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작 올걸. 그동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내가 불안해했을까? 도대체 호랑이 같은 형 에서가 이렇게 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먼저 이미 작업하셔서 다 녹여 놓으셨다 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해 줬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는 건 뭐냐?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놓아 보내주는 거,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 여러분, 자유롭게 놓아주시고 풀어두시고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것을요,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는 거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풀어 놓아주고 놓아 보낸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처리하시도록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상처란 뭔가요? 실행하지 못한 복수입니다. 상처받았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복수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원한의 감옥에 나에게 상처 둔 그 사람을 가두어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풀어놓는 거예요. 자유롭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의 마음을 그때 녹여주시는 겁니다. 이 에서가요, 오랜만에 만난 야곱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다가 한참 만에 주변을 돌아보고 질문을 했어요.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에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딱 보면 야곱의 처자식들이구나, 이거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너 가족들을 나에게 좀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홀로 고향을 떠났는데
20년이 넘는 기가 막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서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짧은 대답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당신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종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마 고대의 그 인사법대로 야곱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포옹하고 입맞추면서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 앞으로 차례대로 나와서 인사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모든 자식들은요 뭉뚱그려서 그냥 자식들이라고 썼는데 유독 요셉의 이름만은 요셉하고 딱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이름을 유독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인가? 야곱 스토리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때 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고, 용서와 화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도 용서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이 장면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자, 가족들과 인사를 다 마친 에서가 또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런데 먼저 보낸 엄청난 그 가축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당시에 550마리 이 정도의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 일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국의 왕에게나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규모였기 때문에 에서로서도 어안이 벙벙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가축대를 왜 나한테 보냈냐? 야곱의 입장에서는 화목의 예물을 에서에게 보낸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이 화목 제물을 받아야 에서와 야곱 사이에 평화가 수립되기 때문에 이 예물을 꼭 받아주기를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의외로 동생아 나 이 선물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나 너랑 평화조약 맺기 싫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인데 내가 너에게 이 정도 예물을 받는 게 형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 다 넣어둬라, 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실제로 이 예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동생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질은 됐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보상을 해주면 용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물질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물질로 보상이 됩니까? 치유가 됩니까? 돈 받으면? 돈 받아서 치유가 되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쉬운 사람이에요. 상처는 절대 돈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어떻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실 때는, 정말 내가 용서하신다면 물질을 초월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야곱이 극구 강권해서 에서가 이 예물을 받게 됐습니다. 야곱은요 빈털터리로 가서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절대 돈을 헤프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런 엄청난 금액을 에서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으소서.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준 것은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원래 당신이 받아야 할 축복인데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이 선물을 축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형을 속여서 받은 이거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을 속여서 받은 장자의 명분, 그것도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7번 절을 하면서 당신이 장자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녹이셨지만 야곱도 야곱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건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나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잘 알거든요. 에서가 이렇게 부드럽고 선한 얼굴로 자기를 끊어안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바짝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에서가요, 그 매섭던 에서의 눈이 착해진 거예요. 눈을 착하게 뜨고 동생을 바라보면서 다 받아준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는요, 야곱이 하도 강권하니까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후에 에서가 야곱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고 또 자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 지역에서 이미 큰 세력을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부족 국가 수준으로 큰 사람이 됐고 또 이 지역 지형도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도둑대도 나올 수 있고 짐승들도 덤빌 수 있고 네가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소개해 줄 사람도 있고 하니 내가 인도를 길잡이를 해주겠다,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자,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에서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에서는 지난날의 잘못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야곱 가족들과 일행들의 안부도 다 물었고 동생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몸이 불편한 동생과 여행에 지친 일행들까지 호위해주고 싶은 자상한 형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용서를 할 때요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용서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하긴 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항상 뒤에 꼬투리를 답니다.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때 왜 그랬어? 이걸 꼭 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안 가면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납득이 안 되면 못 맡깁니까? 뒤에 뭐가 하나 꼭 붙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용서는 내가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는데 베드로가 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른 와서 불 쬐고 밥 먹어라. 베드로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너 나 왜 배반했어?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뭐 서운하게 했어? 내가 뭐 잘못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밥이나 많이 먹어라,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너 정말 나 사랑했냐? 사랑하긴 했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가 밥 먹다가 체했을 겁니다.
그건 형사가 취조하는 거잖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현재형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에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다 베풀기 위해서 야곱에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야곱은 에서의 이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기의 수준에 맞게 움직이겠다고 에서를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이들은 다 어리고 가축들도 새끼들이 많아서 에서와 이 400명의 장정들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걸음, 자기의 속도, 또 자기의 형편대로 움직여야 탈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무리라고 말하니까 에서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뭐 강도들이 올 수도 있고 너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약탈당할 수도 있다. 내가 부하들을 좀 남겨놓겠다. 이렇게 제안까지 해줍니다. 근데 야곱은 이마저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야곱의 가슴에는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대화, 거절하는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아마 내심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괜히 내가 에서 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을까, 호의를 거절해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싶었을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우릿간을 짓고 세겜 땅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구입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드디어 야곱 가정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야곱이 정착하기 전까지 야곱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과 화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에서와의 관계, 화해하고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빨리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통로로 세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먼저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하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토록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해한 뒤에 다시 와서 제단으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한 뒤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용서와 화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는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그 명제를 들이밀면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은 뭔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수백 가지를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셔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요, 의도적으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 순간에 생각이 짧아서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한 것뿐이고 예민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뿐입니다. 다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입장을 나처럼 꿰뚫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거고 민감하지 못해서 그냥 말을 잘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대화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반격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용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고통스럽고 당연히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우셔야 돼요.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안 옵니까? 당연히 우셔야죠.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절망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 눈물로 젖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계셨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지 억울하게 고통받으신 분은요, 딱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통받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유일하게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 단 한 분이 자기의 감정 포기하시고 내어놓으시고 묵묵히 죽어가셨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화목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진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반드시 죄를 담당할 재물이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생기니까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 일을 누가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겁니다. 온 세상의 국론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고개를 먼저 숙여야 돼요. 내가 먼저 자신을 비워내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는요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데 미워하는 것은요 1초면 족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에서에게 머리 숙이기까지요 한평생 걸렸어요. 그러나 야곱이 결국 고개를 숙였을 때 에서는 야곱을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해주고 받아줬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여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화해한 뒤에 야곱은 이제 약속의 후계자, 아브라함의 후계자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이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던 관계,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었던 관계를 먼저 내가 고개를 숙일 수만 있다면, 납작 엎드려 그 사람을 섬길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풀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 가장 억울하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용서와 화해의 영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새 일을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